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역할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 자체가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드라마의 절정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19장과 20장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19장에 다루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 그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혼인을 맺을 때 처녀를 맞이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라 이런 제사장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이혼한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규례를 어쩌면 이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이 남성이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니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차원으로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겠지요. 이런 그가 고향으로 피해갔던 아내를 찾으러 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방 땅에서 잠을 청할 수 없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제멋대로의 율법을 적용하던 그 레위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기브아 광장에 들어갔지만 백성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죠. 레위 자손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베냐민 땅 기브아 땅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만 비기독교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한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 사막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노인이 레위 자손의 레위 사람의 그 일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길이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노인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 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밤에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땅에 있던 베냐민 자손들이 이 나그네였던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횡포를 심하게 부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위 자손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사람을 우리 밖으로 빼내 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참 우리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처녀 딸과 손님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이 직접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난주에 본문에 있었죠. 밤이 새도록 그 첩이 아내죠. 다른 남자들에게 당할 때 이 레위 사람은 밤새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잘 잤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다시피 당하고 난 뒤에 찾아와서 그 문지방을 탁 잡습니다. 그것만 열고 소리만 질렀으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쓰러지고 방치되었더니만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병원에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시오 갈 길 갑시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을 보고서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난 뒤에 19장 마무리 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이제 죽은 그 자기 아내 첩이죠. 아내 시체를 탁 거둡니다. 그리고 싣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잔뜩 화가 난 듯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가져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첩의 죽은 시체죠.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여러분이 그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 토막 살인 사건이 물론 그 남편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구약 시대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이제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몸을 토막내어서 자기 민족에게 보낼 정도라면 이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위 사람이 토막내서 보낸 죽음 일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오. 어느 쪽에는 뭐가 있고 저쪽에는 뭐가 있고 이 지역마다 다 이동했더니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9장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보낼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었느냐?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제 의견을 한번 말해봅시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전역에서 다 퍼져나온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찬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 분명히 그들이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이제 큰 전쟁을 벌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위 자손이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두 번째, 직접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줬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당할 때 밤새 잠을 잤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자신을 찾아와 방치되어 죽은 아내에게 갈 길을 가자고 하며 말했던 것도 알고 있고 게다가 아내의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칼로 찍어서 12덩이로 사방에 보냈던 이런 점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12토막을 보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런 걸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레위 자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것도 있었던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자는 레위 사람이었던 한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토막 낸 것만 보내놓고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증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문제의 근원은 찾지 못한 상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분노가 차올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습니다. 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리고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던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심하여서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모였대요. 이 소리를 듣고요. 그 죽음을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를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만 해도 4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됐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긴장이 이제 배틀이 시작되게 합니다.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상세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이 일의 사실대로 말해보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네. 레위 자손,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권위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저 고향 땅에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유숙하러 갔어요. 하루를 자려고 갔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 첩을 욕보여서 그 여인을 죽였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제 12토막을 내어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냐민 자손의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되고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제 방책을 내어서 저 베냐민 자손들을 우리가 어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와,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진실의 결말, 이렇게 놨습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왜곡된 진실이에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는 진실이 왜곡된, 진실이 사라진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면 왜곡됐는가? 진실은 진실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가?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횡포를 부리며 성적인 욕망까지 채우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는 내용은 우리 익히 앞에서 봤지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은 그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딱 보니까 진실은 맞는데 그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라가 아니라 나 대신에 내가 내 첩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런 말이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진실은 진실인데 왜곡됐습니다. 완전히 왜곡되어서 진실이 사라진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아내를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 남편을 나를 찾기까지 문지방을 붙잡고 붙들었을 텐데 저는 밤새 쿨쿨 잤습니다. 왜 이런 내용 안 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 봅시다.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우리가 저 음란한 지역을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십시다. 이런 말을 할 줄 알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표현하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밤새 자놓고 아침에 일어나 놓고 그리고 살리려는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야말로 진실이 왜곡된 진실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짓된 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비극이나 가정과 가문의 비극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비극으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들이 다 들어갑니다. 곳곳에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를 하고,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의 남성입니다.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 놔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 사람을 처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의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경의 정신이죠. 나는 하나님이 연출하는 우주 드라마에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비극으로 이끌고 가는 주인공인가? 아니면 희극의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제비를 뽑아서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싸우러 나갈 자를 선별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8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0명의 10명을 추리고 1000명의 100명을 추리고 10,000명의 1000명을 뽑았습니다. 의기투합이 굉장합니다. 11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저 베냐민 자손들이 있는 그 기브아 땅을 이제 치러 가려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기투합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연합군들이 이 베냐민 자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포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악을 행한 자를 색출해내라. 그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걸 제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베냐민 자손아, 우리 형제야,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베냐민 자손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게 13절의 끝부분에 나왔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다 모였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동족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요 이제 경고한 겁니다. 너 각오해라.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할 테면 해봐라.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쪽 다 모두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숫자로 비교를 하자면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지금 보병 숫자가요.
싸우러 나온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 나왔냐면 2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 지역의 주민들이 나오는데 몇 명이 추가되냐면 700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대 2만 6,700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뭐 어떻든 간에 10만 명이라 할지라도 40만 명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일촉즉발, 바로 조금만 건드려도 곧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험한 상태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에 신앙적인 기준도 성경적인 기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싸우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자손 연합군의 말을 듣고 베냐민 땅,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 악행을 인정하는 겁니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런데 싸우려고 하니까 막상 생각해 보니까 숫자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싸워야 되고,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악행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여러분 결국 둘 중에 선택한 것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베냐민 자손, 바로 기브아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근원과 그에 따른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숨기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 잘못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싸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어떤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주하시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도 경험했을 것이고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내 잘못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그가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도 베냐민 자손들도 모두 이런 길을 선택했고 급기야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사라지고 결국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늘 그렇게 저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존심 그리고 나의 잘못을 숨기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자꾸 줄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한 자존심과 자기 잘못을 숨기는 일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살아가는 길이 더 많아진다면 그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주고 챙겨주게 되겠지요.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잘못된 부분을
함께 주의하고 고쳐나가는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트러블이 탁 발생했을 때 딱 보면 한쪽이 100% 잘못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쌍방입니다. 쌍방.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저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쪽 모두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직분에 있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를 보려 한다면 나를 보는 일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때를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인이 될 것이냐. 늘 우리는 이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하기 싫지요. 왜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전쟁이 아닌 화해와 공존의 희극을 연출하는 주인공, 바로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비극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곧 우리가 제멋대로 신앙에 빠질 때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과 나의 자존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위선은 레위 사람이 비열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를 방치하고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숨겨버리고 타인의 죄만 부각하여 베냐민 자손들을 공격하자라는 말로 복수를 선동했습니다. 위선의 극치죠. 제멋대로 행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나의 거짓입니다. 레위 사람은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는 교묘하게 숨겨놓은 마치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진실이 왜곡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교활하게 몰고 가고 있는 그 모습, 나의 거짓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베냐민 자손들도 모두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지를 모르고 자기 잘못을 숨기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기 고집과 오만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화해 대신 전쟁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는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에서 비극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희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희극의 개척자가 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과 나의 자존심 그걸 다 내려놓고 세 가지의 덫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회개와 정직한 질서와 화평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가 서 있는 이런 모든 삶의 환경들이 살려내는 바로 희극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